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곳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량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정하신 그때에 끝이 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은 두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로, 2장 4절에서 7장 28절까지는 당시 세계 공용어인 아람어로, 8장 1절에서 끝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장 4절에서 7장 28절까지는 세계 경영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며 당시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기록되었고 오늘 8장 1절부터 끝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는데 그것은 이 부분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즉 유대인들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중하고 은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이 오늘 8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아멘. 환상 속에서 다니엘은 자신이 속한 바벨론이 아니라 엘람 지방 수산성 을레 강가에 서 있습니다. 이 지역은 행정적으로 메대 바사의 땅이었습니다. 환상의 내용이 메대 바사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환상에서도 동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등장하는 동물은 바로 수량입니다.
내가 눈을 불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아멘. 두 뿔을 가진 수량이었는데 그 두 뿔 중 한 뿔은 나중에 난 것으로 다른 뿔보다 길었습니다. 이 수량은 매우 강해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었습니다. 이 수량은 메대와 바사를 상징합니다. 짧은 뿔은 메대, 긴 뿔은 조금 더 나중에 생겨 더 강성해진 바사입니다. 이들은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향하여 마구 뻗어나가지만 아무도 당할 자가 없어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아멘. 수량 이후에 등장한 수렴소는 메달과 바사를 무너뜨린 헬라입니다. 이 수렴소는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매우 빠르게 헬라의 영토가 확장될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헬라, 그리스는 알렉산더 대왕 때에 인도까지 정복하며 엄청나게 큰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말씀 속 현저한 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심히 강대해져 가던 헬라도 때가 되어 그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의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무리한 동방 원정으로 인해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고 왕국은 현저한 네 뿔, 즉 네 왕국으로 분열됩니다. 실제로 헬라는 역사 속에서 네 나라로 나뉘어 이복 형제인 필립이 마케도니아를, 아티고누스는 소아시아를, 셀루쿠스 1세는 시리아와 바벨론을, 그리고 프톨레미 1세는 이집트를 다스리게 됩니다. 강성하던 메데바사가 헬라에 의해 힘없이 무너지고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자신의 세력과 영토를 확장해 가던 헬라도 스스로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세상 나라와 권세 중 무엇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환상이 일반 역사 속에서 선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계속됩니다. 현저한 네 뿔 중 한 뿔에서 또 다른 작은 뿔 하나가 나옵니다. 그 뿔은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집니다. 여기서 영화로운 땅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 또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은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권세는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을 떨어뜨리고 짓밟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신화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힘이 세지고 교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해진 그는 그분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헐어버렸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그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갑니다. 성전 깊숙한 곳까지 쳐들어가서 금, 은과 모든 성전 물품들을 약탈하고
무고한 많은 생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서는 발견되는 대로 찢어 버리고 불살라 버립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뿔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적하는 악한 권세가 이토록 더욱 강력해지고 형통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되고 잘 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그것은 신앙생활에 회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환상이 끝난 후 다니엘은 천사들의 대화를 듣습니다. 거룩한 이는 안티오쿠스 4세로 인한 이 박해의 현실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탄식하며 궁금해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망하게 하는 죄악을 저질렀다고 나오는데요. 그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에 제우스의 상을 세우고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이라 여기는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만행이 대체 언제까지 있느뇨 탄식하는 이와 그 말을 듣고 있는 다니엘에게 거룩한 이는 성소가 정결하게 되기까지 예정된 시간이 2300주야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제단을 쌓은 때인 BC 167년으로부터 2300주야, 즉 1150일 만인 BC 164년 유다의 마카베는 제우스 신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하며 희생제사를 부활시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해마다 기념하는 하누카, 즉 성전 봉헌일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BC 163년 동방 원정 도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셀류쿠스 왕조도 이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뿔을 사용하실 기간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역사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세계 열방의 역사는 움직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악한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를 결코 넘겨서까지 활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8장 말씀, 특별히 히브리어로 쓰여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지금 우리를 고통 가운데 짓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와 통치자의 활약은 결국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정한 때까지만 형통한 후 역사 속에서 소멸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환상 속에서 작은 뿔이 심판을 당하는 결정적인 죄악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막고 억압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악한 세력들에 의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옷으로,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또한 우리 삶의 바쁨과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으로 우리 삶을 지배하고 변화시키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의 자세까지도 회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문화와 세상의 흐름이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고 때로는 의미 없는 영적 싸움을 왜 해야 하나 하는 생각으로 지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억하며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권세를 따라가는 것이 고되고 어렵지만 이 여정에는 끝이 있으며 그 끝은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역사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으며 내 삶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는 것을 이루고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열강의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지금은 악한 세력이 세상을 다스리고 판을 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에 승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